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까? 신앙에 다양한 체험이 있지만 그 중에는 평생 간직해야 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만났던 그때의 기억들이 있고 신앙의 소중한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런 마음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끝까지 잘 간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중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오늘의 예배가 좌우될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와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을 지킬 때마다 언제나 이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생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마음을 품으라고 하기보다는 계명을 지키라,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게 나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과 외식이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마음이 어떻든 지키면 되지 뭐. 내 마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을 합니다. 만약에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성전의 뜰만 밟는 예배가 되고 사람만 의식하는 순종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계명을 지키는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겉은 깨끗하다.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문제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계명을 지키죠? 왜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악독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계명을 지켰다면 그 마음에 있었던 탐욕과 악독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 이게 웬일이냐.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고 겉으로만 계명을 지킨 결과가 그들의 속은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겉으로 지킨다고 속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속을 감출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을 감추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시면 우리가 속일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을 텐데 왜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감추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 때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었는데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순간 우리의 안에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속이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겉과 속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도 겉으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내 속마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저는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사람은 겉과 속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가면 뒤에 얼마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중성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에서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언제나 마음과 뜻을 다해야만 한다. 그래야 외식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받을 때 느꼈던 이런 마음을 언제나 품어야 합니다.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 구원의 감격,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십계명은 첫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뭔지를 말씀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 그때 내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내 신앙의 약속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과 함께 두렵고 떨렸던 이런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2절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이 건너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오래도록 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또 오늘 6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이 백성을 품에 안고 정말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같이 그들을 업어서 인도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존재감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내 존재감이 좀 드러나고 빛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언제 존재감이 나타나고 빛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때 가장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공과 소유를 통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느냐에 의해서 너희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너희가 빛나고 존재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다면 목적에 맞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오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은 바뀔 수 있어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셔요. 내 백성이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 당대의 축복으로만 끝나지 말고 너희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바람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살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와 복을 주셔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말을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건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지만 최소한의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네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빠진 독처럼 그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애가 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은혜와 복을 거절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왜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만 애가 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나님 또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준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지켜야 은혜와 복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 가졌던 이런 마음, 그 마음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겉으로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신용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복 주세요. 겉으로만 지키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나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겉과 속 모두 사랑해야 된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 말고 속으로만 사랑하는 것 말고 겉과 속 이 두 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전부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전부로는 사랑을 못하겠고요. 조금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필요할 때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제한적으로 사랑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외는 없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면 너는 너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주진 교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명하는 사랑은 두려움, 경외의 반대어가 아니라 동의어이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관계와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적합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즉 경건과 사랑은 순종의 삶을 만들어낸다. 사랑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아하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드는 통제불능의 감정이 아니라 명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의지적 요소를 주로 나타낸다. 언약의 핵심적 용어로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 백성의 순종과 영적 헌신을 의미한다. 네, 너무나 잘 설명했어요.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다. 사랑과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 아하브는 통제불능에 빠져드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이고 사랑은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10계명을 기초로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10계명을 지킬 때 언약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순종은 함께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은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요.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 없이 십계명을 지키는 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앞서 말씀을 드린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합쳐져야 우리는 비로소 겉과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건 너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사랑 없이 지키는 계명은 계명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없이 지키는 건 너희를 속이는 거야.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가면을 하나 가지고 가면 뒤에 숨어서 마음도 없고 뜻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조금은 길지만 단순하게 단어를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 다음에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기록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강론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 되풀이하다, 반복하여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내 자녀의 의식을 날카롭게 하라. 너는 내 자녀에게 되풀이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강론하다라는 단어는 말하다, 대화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날카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그 말씀을 배워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또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3대가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식사 시간은 2시간, 3시간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강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랍비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질문 방식으로 같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토론을 잘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답을 주지 못하면 뒤에 있었던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주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정은
제2의 성전이었고 말씀을 배우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2의 성전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다른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출발했던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정이 제2의 성전이었고 말씀을 배우는 학교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말씀을 모른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티가 나면 어떻게 할까? 틀리면 어떻게 할까? 이래서 조심스러워서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말씀으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모였던 속회 모이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짧게 끝나고, 그리고 나서부터 간식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가 시작돼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쇼핑한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온갖 세상이 주제가 되어서 세상의 대화를 나눈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세상을 강론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사를 강론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강론할 것이다.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대화하지 않고 세상이 주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대화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말씀 얘기하면 여기서까지 그렇게 말씀 얘기해야 돼. 밥 먹다 체하겠다. 여행 가면서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행 가서 말씀 나누면 부담스러워.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여행 왔으니까 즐거운 얘기만 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는 게 더 어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말씀을 나눔으로, 말씀이 주제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며 모든 것에 기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오늘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장구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강론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이 주제가 되고 말씀이 대화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금오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날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내가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인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강론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일까?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